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신들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신은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바라보는 하늘까지만 힘을 쓸 수 있는 신이다. 그래서 김포에 있는 신, 화성에 있는 신, 아니면 저기 여러 가지 안양이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던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계시는 그런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자그마한 천막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가?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가두어 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내가 그 작은 곳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그 작고 작디한 그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인간을 만나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굳이 인간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과 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 받는 예물 이래가지고 금이나 반지나 목걸이나 다이아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뭔가 보석을 갖다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성막에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룩해진다, 성결해진다,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예물로 말미암아 속죄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나온다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막으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거룩함을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여져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면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출애굽기의 25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을 때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막 체험을 갔다 오셨던 우리 모두들은 이제 증거궤가 뭔지 속죄소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예전에 갔다 왔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궤. 증거궤는 쌀궤처럼 상자 같은 거죠. 상자 안에 우리가 그때 거기 갔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2 돌팜도 있었고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곳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그 기물들의 색깔이 금색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금으로 쌌다라는 거예요. 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조각목 궤는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상자가 만들어지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런데 속죄소는 어떻습니까? 속죄소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러니까 이 증거궤와 똑같은 사이즈로 가로, 세로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높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덮는 뚜껑이라는 얘기죠. 그 뚜껑을 만들어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뚜껑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까? 그 뚜껑 위에 천사라고 불리는 그룹의 형태가 있었죠. 형태가 있어가지고 서로 날개를 마주치면서 있었습니다. 그 날개와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죄송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여기는 이제 길이와 너비가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인지 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그 좀 있는 것이 그 위에 무엇을 둔다고요? 진설병을 둔다. 상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둔다. 그 진설병을 두는 상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데요. 한 달란트는 구약시대 때 약 금무게 3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금무게 35kg 정도 되는 그 무게로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서 등잔대를 만듭니다. 하나는 줄기가 올라와 있고 그 옆에 양갈래로 3개씩. 그러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잔대는 등잔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쉽게 대답하셔가지고, 중간에는 하나가 올라가 있고 양쪽으로 3개가 있으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회막을, 성막 안을, 그것을 그곳 가운데 불을 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그 만들려고 하셨던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함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재정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였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주든지 가서 보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또한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겠죠. 근데 이렇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는 글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나 율법을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래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시 뒤에 가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뒤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때 갔다 왔었던 성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분이 그 작고 작은 성막 안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계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와서 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